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민수기 6장 22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알게 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축복의 내용이 나오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보호하시는 축복이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것도 축복이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깊이 알아야 될 것 중 하나가 복이죠. 복이라는 개념. 복음, 축복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에 속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받으면서도 이 복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사람들을 보면 이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축복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리브가는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는데 잉태한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편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의 마지막에 가까우면 그 자녀 가운데 이제 장자에게 축복을 베푸는데, 축복 기도를 장자에게 베푸는 걸 알고 야곱을 불러가지고 형 대신에 몰래 축복 기도를 받도록 그렇게 권면합니다. 야곱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형은 털이 있고 자기는 털이 없는데 보통 축복 기도를 할 때 가까이서 만져보고 안수하며 축복 기도 하는데 만약에 들키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엄마한테 얘기하죠. 축복은 고사하고 만약에 들키면 저주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대단히 놀라운 얘기를 하죠. 창세기 17장 13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너는 축복만 받으라는 거죠. 이 정도 엄마가 돼야죠.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복을 받아라. 근데 스토리 가운데 물론 이런 방식으로 축복 기도를 훔쳐받는 것은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이 주려는 메시지는 이러는 거예요. 리브가와 야곱은 축복의 능력을 알았고 축복 기도가 애언임을 알았고 축복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삭이 야곱이 베푼 축복들이 계속해서 구속의 드라마 속에 이렇게 펼쳐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질문해 봐야죠. 복이란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뭘까? 또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 또 복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일까?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사는 역경과 고난과 그리고 시련과 질병들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걸까? 과연 고통스러운 병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배신과 버림받음과 상처받음과 거절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좀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이 점점 커지고 또 확대되는 것인가, 왜 복을 주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좀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에요. 생명이 흐르는 곳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생물과 식물을 만드신 다음에 복을 주시죠. 그리함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명이 흘러가면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되죠. 사람도 복을 주시죠. 그래야만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우리를 키우고 그리고 번성케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이 생명이 단절되면 그때부터는 황폐해지고 그리고 쓸모 있는 것도 쓸모가 없게 돼요. 그러나 복이 임하게 되면 쓸모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쓸모 있게 되고 그리고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은 최상의 것으로 심지어는 쓸모 없는 것도 놀랍게 보배처럼 바뀌어버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축복을 주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다음에 또 하나 모든 생명을 다스리는 굉장한 권세거든요. 관리하고 키우고 돌보는 굉장한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기서 왜 복을 주시는지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죠. 축복은 사명이에요. 축복은 반드시 사명으로 이어져야 할 때만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내게 머물러 버리면 축복은 썩어버려요. 축복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타적인 거예요. 공공을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한 것이잖아요. 축복이라는 단어의 뜻이 어떻게 나오는가? 히브리어의 축복이라는 단어는 바락이라는 단어예요. 바락 오바마. 그 대통령 이름이 바락이잖아요. 그게 축복이라는 뜻이죠. 엘렌 로스는 이렇게 이 단어를 설명하죠. 바락이란 말은 축복하다, 부유하게 하다라는 의미다. 창세기 안에서 사용된 이 낱말의 연구는 축복을 주는 것이 땅의 풍성한 산물과 삶의 풍성한 산물 모두를 포함하는 번성을 주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에 약속된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주심도 포함되어 있다. 이 약속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게 되면 처음에 기도로는 보이지 않지만 점점 환경이 보여지는 거죠. 특별히 더 어려울 때 더 놀라운 축복들이 나타나죠.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흉년을 맞이해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갑니다. 흉년의 때에 남의 땅에 내려가는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게 되죠. 창세기 26장 12절 14절을 보게 되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어떤 일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10만 원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하나님 축복을 받으니까 시기를 받게 되죠.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게 되면 시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복을 받아보셔야 돼요. 시기할 정도까지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복을 주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단어 속에는 무릎 꿇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자, 성경에서 무릎 꿇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죠?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무릎 꿇다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무릎 꿇음은 섬김이에요. 남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무릎 꿇음은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순종할 때 저주가 임했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저주가 임했죠. 창세기에 처음 저주라는 단어가 창세기 3장 14절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어떤 저주는 더욱 저주가 있는 거예요. 복도 더 큰 복이 있는 것처럼 저주도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저주가 뭐죠? 저주는 단절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는 것. 여러분, 나무가 땅에 연결됐을 때는 땅이 주는 혜택을 다 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늘이 부어주는 비도 그리고 태양도 다 풍성한 생명을 주는데 도움이 되지만 땅에서 뿌리 뻗는 순간 그때부터는 나무는 죽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그를 푸르게 하고 풍성하게 했던 비와 태양도 그를 썩게 만들거나 아니면 메마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주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담이 불순종하고 교만함으로 지은 죄로 말미암은 인생의 황폐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저주를 걷어가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저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하나님 심판과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굉장한 능력이죠. 두 번째, 하나님 선택을 통해서 복을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모든 만민에게 복을 베푸시지만 특별히 필요할 때는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죠. 특별한 민족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히브리 민족이고 그리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선택해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얘기는 반복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원조이기 때문이고요. 다음 주에도 제가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땅을 축복하시죠. 왜 이 땅이 축복이 됐니? 가나안 땅이죠. 이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들레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전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기 때문에 이 땅이 복된 땅인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 그 다음에 야곱 12지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반드시 복은 그냥 주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잖아요. 사명을 맡기는 거죠.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죠. 이제를 보면 나는 복이 될지라. 개역 한글에 보면 나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채널이 되라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통로가 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자, 창세기 12장 3절을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축복은 번성하는 거, 저주는 우리 인생에 뭔가를 막아버리는 거죠. 장애를 가져오고 쓸모없게 만들고 이건 저주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저주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저주한다면 내가 그를 저주하고 아브라함은 내가 준 복이 그 저주가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보호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저주하는 때에 그 저주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축복은 선교적 사명이에요. 내가 복을 받아서 만민을 복되게 하는 선교적 사명이죠. 마이클 고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은 복과 저주가 함께 언급된다. 복은 죄로 인한 저주를 반전시킨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복은 죄로 인한 저주를 반전시킨다. 복은 창조의 풍요로움을 회복시킨다. 아브라함 복의 수혜자가 되고 또한 복의 중재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아서 더 큰 복을 받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순종하기 때문이죠. 히브리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의 복은 믿는 자와 순종하는 자에게
더욱 풍성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인데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해될 수 없는 말씀까지도 순종함으로 더 큰 복을 누리게 되죠. 순종과 믿음은 복을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도 더 큰 은혜는 복도 큰 복이 있죠. 그래서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창세기 22장 16절 18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니라 준행했다는 말이 obey라고 나왔어요. You have obeyed me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죠. 여기 내 씨란 말을 쓰는데 이게 결국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민족이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은 고난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 하나님 복을 주었는데 이 복을 받은 사람에게 고난이 오는 걸까? 자, 야곱의 축복기도를 받았는데 축복기도를 받자마자 그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갑자기 고난이 맙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아니, 축복기도를 받았으면 뭐 갑자기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됐죠. 야반 도주를 하는 거예요. 형 에사브를 피해가지고. 근데 놀라운 일은 삼촌 집에 갔는데 삼촌 라반이 이렇게 속여요. 야곱을 속여요. 7년 동안 라헬, 그 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품삯도 받지 않고 악독 고용주 아래서 고난을 받아요. 7년이 됐어요. 신방을 차리고 딱 들어가 봐서 아침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레아. 허망하다. 그죠? 얘기하니까 이 지역에서는 큰딸이 먼저 결혼해야 되니까 그리 한 거라고. 둘째 딸까지 얻으려면 7년을 더 하라고. 와, 사기꾼이 더 놀라운 사기꾼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사기를 잘 쳤는데 더 놀라운 사기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4년 동안 일하는데 그 왜 하나님께서 레아를 만나게 하셨는가? 왜냐하면 레아에게서 유다가 태어나거든요. 유다에게서 다윗이 태어나거든요. 유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드라마를 펼쳐놔. 우리가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는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잘 모르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구속의 드라마, 하나님 구속의 드라마를 전개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잖아요. 하나님 축복하셔서 요셉을 축복하셔서 꿈을 주셨는데 그 결과가 뭐죠? 14년 동안 고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형제들과 생이별을 하죠.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죠. 감옥에 들어가죠.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놀라운 고백을 해요. 창세기 50장 20절을 보게 되면 당신들 날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복은 악을 손으로까지 바꾸는 능력이에요. 앨런 로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이 악을 도모하는 것이었지만 그 악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일부였다고 설명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모략의 일부였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변치 않는 축복의 계획이 창조의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결국 악을 무찌르고 그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음을 보게 된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는 어려움 당하면 참 고통스럽죠. 제가 아는 장로님 가운데 이병욱 장로님 의사신데 많은 암 환자들을 치료하고 도와주는 분이세요. 제가 가까이 지내는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암 환자들에게 암이 오면 복덩이로 알아라. 근데요, 그게 그냥 읽어졌던 것인데 제 아내가 암에 걸리니까 이게 느낌이 달라져요. 과연 그럴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암에다가 하나님의 복이 더해지면 스토리가 달라진다는 거죠.
닉 부이치치 아시잖아요. 태어났는데 두 팔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팔만 없어도, 아니면 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힘든데 두 팔이 없는 거죠. 아니, 두 팔이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두 다리까지 없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부모도 놀래고 의사도 놀래고 간호사 놀래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괴물이 아닌가. 닥터가 부모가 못 키웁니다. 이 아이. 두 팔도 없고 두 다리도 없는데 특수기관에 맡게 됩니다.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아닙니다. 이 닉 부이치치가 성장하면서 이제 청소년기에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에 있어가지고 죽지 않습니다. 지금 이 복음 전도자로서 가장 탁월한 역할 중 하는 분 중 하나가 닉 부이치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가서 죽으려고 하는 청소년들을 회복시키고 어려운 가정들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닉 부이치치입니다. 이분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늘하면 장밋빛 꿈이 잔인한 현실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질 때가 있다.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암담한 현실이 우리를 짓누른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사람 알아요.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암담한 현실이 우리를 짓누른다. 그때 우리 꺼져가는 소망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신뢰하고 소망을 품으며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릴지라도 최상의 날을 맞을 준비를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1000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붙들라. 네, 1000번을 넘어지고 일어난 사람이 닉 부이치치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숨이 붙어 있다면 소망은 있다. 그는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 고난이 있을까? 햇빛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사막이 될 것이다. 우리 인생은 고난이 있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 고난의 파워는 강력하다. 우리의 가족을, 경제를, 신체를, 공동체를 혼통 흔들어 버린다. 비통하고 어쩔 줄 모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한다. 그런데 이 고난을 견디다 보면 우리는 서로를 깊이 의지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게 된다. 곁에 있는 이들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음을 알게 된다. 지금 어떻죠, 결과가? 사진 좀 띄워줘 보세요.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예쁜 여자를 만났어요. 신부를 만나서. 지금 아이가 4명이에요. 여러분 별로 좋아를 안 하셔요. 참 이게 문제인 거예요. 좋아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드라마가 전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죠. 신명기 8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으시나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넷째로 하나님의 복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누굴 통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저주와 모든 심판을 걷어가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복 우리도 받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축복 가운데 가장 놀라운 축복은 신령한 축복이에요. 구약은 주로 눈에 보이는 축복이라면 신약의 복은 아주 깊은 복, 신령한 복이죠. 에베소 1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놀라운 축복이죠. 모든 신령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언한 복이 뭐죠? 팔복이죠. 팔복이죠. 팔복은 성품의 복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진정한 축복의 모습들은 성품에 관계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민수기 6장의 말씀을 제가 읽고 시작했는데 민수기 6장의 말씀이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죠.
첫째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거죠. 민수기 6장 24절을 보게 되면 영원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지킨다는 게 영원한 축복을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가장 큰 축복이죠. 영생.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영원히 멸망치 않도록 지켜주겠다.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죠. 은혜가 대단히 놀라운 거죠. 민수기 장 1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근데 누가 은혜를 주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평강을 베풀어요. 평강이 복이 가장 좋은 복이에요. 구약에서 일하는 샬롬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사모했던 축복 중에 하나죠. 민수기 장 2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 제가 살아보니까 평강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네, 별로 가진 게 없어도 마음이 평강이 넘치면 축복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잖아요. 골로새 3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넷째로 예수님의 얼굴빛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죠. 민수기 6장 25절 2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였사.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 얼굴을 너무 사모했어요. 하나님 얼굴을 늘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서 살기를 원했는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볼 수 있는 성령의 빛을 받게 된 거죠. 고린도서 4장을 보면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가장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의 생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자, 왜 우리가 복을 주시는가? 이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저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일본과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하는 분이 계세요. 주로 일본에 많이 계시다 가끔 오는데요. 얼마 전에 만나서 잠깐 얘기하는 중에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 그래요. 지금 하는 프로젝트가 한 3천만 불짜리인데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내가 물었습니다. 돈을 벌어서 뭐 할 거냐고. 이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좋은 일 하고 싶대요. 무슨 좋은 일 하고 싶냐. 그래서 좀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복은 머물면 썩습니다. 복은 반드시 흘러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축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축복을 빌어준다는 말은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문을 거두게 되는데 반드시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게 되면 악을 악으로 역을 역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악을 행해도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욕을 해도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했던 사람들이 축복과 접촉되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유업으로 받고 우리 자녀들도 복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죠. 원래 구약의 제사장들은 복을 빌어줬잖아요. 또 지금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서로를 축복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축복이란 말이 무엇이죠? 오늘 보면 축복이란 말은 좋은 말을 해주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좋은 말이 가능하죠?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하다가 잘하는 거 있으면 칭찬해 주는 게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이 아니라 자주 장례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데 장례 예배 때마다 조사를 듣잖아요. 원래 blessing 또는 benediction 이게 eulogy란 말이 나왔어요. 이거는 조사를 해주는 거죠. 우리 보통 조사를 들어보면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좋은 것만 얘기하지 나쁜 것을 얘기한 조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조사를 들을 때마다 궁금한 게 뭐냐면 왜
살아계실 때는 얘기 안 하고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듣지도 못하는데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살아있는 아내와 남편에게, 살아있는 자녀들에게, 또 살아있는 부모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이런 은혜고 나를 키워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듣지도 못하는데 그것도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게 뭐죠? 자세히 관찰하세요. 성경에 나타나는 축복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축복하는 자녀들을 보게 되면 자녀들마다 관찰한 다음에 그들의 기질과 성향과 재능과 은사와 잠재력을 따라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관찰을 잘 해야 되죠. 여러분, 자녀에게 복을 빌어줄 때 자녀들이 부모를 복되게 만듭니다. 근데 자녀들을 학대하고 욕하고 함부로 대하고 상처를 주면 그 자녀들이 나중에는 설령 잘 된다 할지라도 부모를 잘 공경하려고 안 하잖아요. 이게 심는 걸 거두는 거니까 우리가 복을 자꾸 빌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아직 아이들은, 자녀들은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어요. 어떤 인물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자꾸 좋은 말을 해줘야죠. 네. 우리가 앞으로 좋은 일을 보려면 남에 대해서 자꾸 좋은 말을 하셔야 돼요. 인생은 부메랑인 거죠. 남을 나쁘다고 그러면요, 그게 나한테 돌아오는 거야. 근데 축복해주면 내게 돌아오는 거야. 남을 잘되게 하면 내게 돌아오는 거야. 남의 앞길을 막으면 내 앞길을 맡기는 거예요. 저는 수없이 봤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남을 잘되게 해서 남을 잘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왜냐하면 남이 잘돼야지 결국 내가 잘되는 거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척들 잘되기를 원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뭐 와서 뜯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잘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님은 저주하는 사람 축복하래요. 로마서 28절 보게 되면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축복하실 때 그냥 축복하지 않고 지혜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저주를 이겨내는 거예요. 욕을 이겨내고 악을 이겨내고 그리고 이 축복을 통해서 악이나 욕이나 저주를 반전시켜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복도 크게 생각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나눠주면 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거죠. 누가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내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깨달아야 돼요. 복이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복이 얼마나 파워가 있으며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심성 같다는 거죠. 그런데 깨달으면 열매를 맺는데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게 되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축복이만, 깨닫게 축복이만이니까 이게 멀티플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애드업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곱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1장 6절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이 너에게 이르며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이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온 천하에까지 퍼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가지고. 여러분 복은 노력보다 더 중요한 거죠. 저는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그런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노력 배신. 노력을 했는데 배신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복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지만 거기 플러스 알파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신방을 다녀오는 길에 같이 신방 갔다 오는 한 분이 이제 아들이 이제 대학원 들어가는데 뭐 그 학비 융자가 빚이 많아가지고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하면 줄지 모르겠다고 뭐 생각해서 내가 얘기했어요. 간단하게 끝내는 법이 하나 있다고. 근데 갑자기 눈이 둥그러졌어. 어떻게 끝내냐? 한 방에 끝내는 법이 있다고. 어떻게? 부잣집 딸하고 결혼시키면 된다고.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데요. 믿는 자만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부잣집 딸하고 결혼하고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들이라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나 우리가 가진 것들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면 모든 게 더해지고 그리고 곱해지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아시잖아요. 버릇도 5개 물고기 2마리 합하면 7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축사 하나님의 축복과 감사가 들어가니까 5개 플러스 2를 했는데요 5천이 나온 거예요. 거기다 12광역까지 나온 거죠. 이게 축복이에요. 더해주고 풍성케 하는 거죠. 어젯밤에도 마크 베터슨이 쓴 책 가운데 서클 메이커라는 책이 있어요. 서클 메이커. 이건 기도에 관한 책이죠. 기도하기 위해서 뭔가 서클을 딱 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이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기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잠자기 전에 또 기도할 때도 책을 읽곤 해요. 이분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이분이 시카고 실패를 하고 워싱턴 DC에 가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한 번은 이제 교회 이분은 주로 이제 극장들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멀티 사이트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인데 한 번은 이제 이분이 건물을 하나 샀는데 300만 불짜리 건물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200만 불 빚이 생긴 거예요. 이제 목사님들 기도하죠. 빚을 좀 없애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죠. 서클을 그려놓고 하나님 200만 불 필요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지났는데 어떤 분이 만나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만났어요. 이분이 계속 물어보는데 재정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또 어떤 행정 구조가 이 교회에 있습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 90분 동안 무슨 감사 나온 것처럼 이렇게 신문을 하니까 좀 약간 짜증이 나셨대요, 목사님이. 90분 정도 얘기를 쭉 들어본 다음에 그리고 물어보더래요. 교회 비전이 뭐냐고. 이분이 흥분이 돼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이분이 돌아가면서 그러시냐고 나중에 연락을 드리겠다고. 이분이 이제 이 목사를 만난 건 이 목사님 섬기는 교회가 주로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평균 연령이 26살밖에 안 되는 아주 젊은 교회이기 때문에 재정력이 좀 떨어졌어요. 며칠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들어본 결과 비전이 너무 좋아서 300만 불을 기부하겠다고. 이분이 궁금한 거예요. 200만 불을 기도했는데 왜 300만 불을 주신 걸까? 하나님이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궁금한 거죠. 왜 100만 불을 더해 주셨을까? 이게 뭘 의미할까? 근데 조금 지난 다음에 다시 그분이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데 추가로 400만 불을 도네이션 하겠습니다. 300만 불보다 100만 불을 더해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 더해주고 곱해주는 거예요. 노력해야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부끄럽지 않아요. 전 노력 많이 해요. 정말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제가 아는 게 있습니다.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은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노력하지 않은 사업가가 어디 있겠어요? 플러스 알파가 있을 필요한 that's blessing 하나님 복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 경외해야죠.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순종해야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죠. 고난 가운데도 불평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도 오히려 감사하면 이게 모든 게 반전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미 복의 원천 대신 하나님 모신 사람들인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축복을 사명으로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리고 복을 주신 이유가 사명을 위해서 복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해 주옵소서. 힘들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 뒤에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